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으로 순종과 교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마샤라는 이 유대 왕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12절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망하는 길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마샤라는 왕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말미에는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와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합당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교만함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고 이 경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들을 요즘 들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참 용감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좀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전도사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될 수밖에 없었냐면 전도사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은 기대치를 두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기에 전도사이기에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각 곳의 담임 목사님들 또한 전도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을 감아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배려와 그러한 마음의 품어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버린 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교만함 속에서 점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결국 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모 교회에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일도 생겼었고요. 또 모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큰 아픔을 경험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경험해 오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먼저 선하게 대해주셨던 거구나.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개척을 해놓고 더욱더 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더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부교육자를 할 때에 목사가 된 이후에 부목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얼마만큼 교만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교만했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저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상 이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라는 이런 직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 그 목사님들의 삶의 모습이 얼만큼이나 치열했고 얼만큼이나 열심히 살아갔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겸손해졌고요. 지금은 많이 낮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 입속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척을 하고 많은 삶의 이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니 제 입술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전에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없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유대왕 아마샤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그 힘과 자신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합당히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입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겸손한 마음과 순종이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잘 되었을 때, 조금 나은 삶을 사라져 나갔을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바로 아마샤는 산당을 방치한 결과로서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샤의 죽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 읽어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떠나가서 이 같은 14장 이제 19절, 20절에 읽어보면 아마샤의 죽음을 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의 죽음은요, 바로 그의 아비 요아스와 같은 죽음의 모습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샤는요, 바로 자신의 신하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반을 당했죠. 그와 동일하게 아마샤 또한 자신의 신하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영적 교만함과 영적 간음의 모습인 산당은 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분명히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완벽하거나 완벽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죄도 지었고요, 죄로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큰 징벌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다윗을 이토록 기억하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이 있을 때 급히 돌이켜 회개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아마샤를 통해서 아마샤는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산당을 그대로 남겨놔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도록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영적 간음함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는 일에 이 아마샤는 눈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눈감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산당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고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자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 예배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은 그것보다 조금은 나은 왕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기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와 남유다의 산당을 두는 죄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악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죄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산당을 방치하는 결과물로서 바로 그 아비인 요아스와 같이 결국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의 모습이 그 아마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곧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히 제하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질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섬기고 있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녀들을 하나의 우상으로 두고 있으며, 때로는 내 자신을, 때로는 사람을, 명예를, 권력을, 다른 것을 숭배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아마샤와 같이 여러 산당들을 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러 신들을 여전히 섬기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산당들을 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산당들을 급히 부수고 급히 깨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샤와 요아스의 삶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 결과 우리 또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돌이켜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급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요, 우린 여전히 죄에서 항상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산당을 다 철저히 부셔서 급히 돌이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그 충성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율법의 순종의 결과, 곧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곧 오늘 성경 가운데 아마샤를요 높이 인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그의 손 위에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샤는요 처음부터 이러한 힘을 가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로 하여금 왕이 된 아마샤가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아마샤의 왕권을 강하게 하셔서 그의 위에 그의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분명히 더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아마샤는 이제 결단하여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하나하나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다 척결하는 와중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이 척결함은
이 모든 가문을 척결하는 것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또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봐도 분명히 한 아버지의 죄가 모든 가문에 미쳐서 모든 가문의 씨를 말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만 묻을 것이요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만 묻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로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들의 죄로 아비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하는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 아마샤가 자신의 아비를 죽인 이 분냄과 이 슬픔을 단순히 그의 가문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당사자인 그 아비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로 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샤가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아마샤가 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고자 노력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마샤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더하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7절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아마샤가 받은 복은 바로 그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것과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아합과의 사이되었던 자들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에돔, 바로 아합의 길을 따라갔을 때 빼앗겼던 그 에돔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들을 통하여서 다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에 해당되는 장정들을 몰아세워 죽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자신들의 합당히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노예로 편향시키고요, 노예조차도 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바로 에돔 사람의 이 포로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큰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완벽한 승리를 이어나가서 또다시 에돔과의 전쟁을 통하여 셀라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셀라를 취한 것은요 단순히 잠깐 동안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욕대리라 이름 바꾸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곧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로 편향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의 전쟁이 승리의 가도를 걷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마샤와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의 아비 요아스를 죽인 그 민족들, 그 가문들을 가만히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결단이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이 더 소중해서 이제 아마샤와 같이 그의 아비만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냄과 나의 철저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가문을 다 멸절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만족과 내 기쁨으로만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한 선택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인생이란 전쟁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또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순종과 겸손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요, 끝까지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이 전쟁의 승리가 연속되어지자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으로 인한 결과, 곧 조롱과 수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조롱과 수치입니다. 내가 그만큼 이루어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은요, 에돔과의 전쟁 뒤에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병을 빌려서 이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요,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고, 또 나아가 이 10만 명에 해당되는 대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이 주변 성읍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약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아마샤가 급해지니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백향목이고 너희들은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을 하겠느냐. 너가 교만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약탈한 것으로 끝낼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교만이 행동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쟁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두 왕이 만나게 됩니다. 요아스와 이 아마샤가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 아마샤는 큰 패배를 당했고요, 이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요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서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허물고 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결과는요, 패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샤가 교만해졌을 때, 아마샤가 이 모든 든든함과 인생의 성공이,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힘이라고 믿기 시작했을 때 아마샤는요,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은요, 또 그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요, 조롱과 수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짐과 자신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왕이 사마리아의 불모로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히 제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 교만함에 대한 내용들도요, 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할 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라 하였는데 내가 판단하여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 분명히 교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빠져주세요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걸을 때, 우리가 인생의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뤄나갈 때 우리의 교만함은요, 끝도 모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접어버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접어버리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조롱과 수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샤는 교만하여서 자신이 치루어야 될 대금마저도 치르지 않았어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의 것들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만약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밀린 임금이 있다면 그것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늦게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 이것이 나보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바른 선택과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과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함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당, 그 하나님을 떠나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